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도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절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볼목하는 종들에게 찌엄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해진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살아오셨지만 또 저는 이제 대구에서 계속 살 줄 알았다가 신대원을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어릴 때 살았던 시간들보다 이 서울 경기권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녔던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장소의 어떤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로서의 기틀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세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임을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죠. 그의 아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 있었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들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죠.
정해져 있는 건물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언제든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서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예배당으로서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가끔씩 들어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결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장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에는 번듯한 왕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궁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나라의 왕궁을 건축할 때는 당시의 최고의 재료와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위상을 세웠죠. 그리고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면 서울에 있을 때 보면 큰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 큰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작은 교회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는 그런 고백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라의 왕궁이 세워지고 그 왕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4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하는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은 사실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세운 목적을 달성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은 당시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도 했죠. 그만큼 나라에는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놓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 성전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다윗이 세웠던 왕궁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있어야 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언젠가보다 저도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보다 나을까?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차에 옛날에 보면 그 익수수라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붙였어요. 차에 이렇게 십자가도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 걸었어요. 성경도 저는 뒷자리에 안 넣습니다. 꼭 옆에 놔뒀어요. 안 보이게.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붙일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것을 붙이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낼, 거기에 합당, 그것을 붙였다는 그 증거로 인해서 십자가를 걸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에 못 붙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그 부족한 모습들대로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들을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일 하면 되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요. 이 시간 못하면 다음 시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을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